속에 있을 때의 그 10개월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든가 낙태의 위협을 느꼈다든가 할 때마다 세력이 틈탑니다. 그래서 그 태악의 치유를 한번 오늘 할 텐데 평생 잊지 못할 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번에 그 60권을 가져왔는데 그 회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한 권씩. 예, 선물해서 제가 자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은 3,000원인데 이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엄청난 이게 책자예요. 조그맣지만.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30분을 할애하고 지금 이제 9시 19분이니까 눈치 좀 주세요. 30분 되면은. 자, 보세요. 없으신 분은 또 뒤에 있습니다. 한 권씩 다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거기다가 내 거예요. 내 거. 평생 내 거. 이게 누더기가 될 때까지 회개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보호자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위치가 매겨질 거예요. 로얄 패밀리거든요. 로얄 패밀리. 이제 그때 이제 저를 여러분이 천국에 하나님 보호자 가까운 데에다가 큰 저택을 딱 거기 차지하고 있어서 저 좀 초대하세요. 초대하시면은 우리 김진수 목사님 또 이경애 강도사님 다 오시라고 해요. 그런데 저 시골 꼴짝에 있으면서 초대하면은 순식간에 가긴 하지만은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의 저택에서 살면서 장로님도 초대하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 2분 장로님들 초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늘 저녁에 가든 파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고기는 없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구워 먹고 그런 건 없는데 그 각양각색의 과일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고기,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먹지 않아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든 파티에 초대할 겁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가 돼야 돼요. 특히 우상 숭배의 죄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문턱도 못 갑니다. 제가요 실제적으로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봤어요. 그랬더니 정방향으로 이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높이가 자그마치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경험한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가 무슨 터널 같은 데를 통과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정방향으로 이제 가로 세로가 한 2200km 정도 되고 성벽의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도 지상에서 하늘 보좌까지 굉장히 높은 위치에 하나님의 보좌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눈을 뜰 수 없는 밝은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태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 천국이 비쳐 환하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뭐가 쏟아진다? 항상 생수가 이게 생명수가 쏟아진다.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 근원지예요. 그 물이 계속해서 천국에 있는 구석구석을 다 돌아서 한 천국에 간 성도들은 그 물을 먹으면 계속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짐승이 하나님 보좌에가 있고 오른쪽 왼쪽 예수님 보좌도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생물의 얼굴에는 레이더가 다 눈이 총총총총총총 박혀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 네 짐승이 다 레이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4장로가 있고 그 뒤에 순교자들의 반열에 속하는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천국에서
대개 24 장로님이 아담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모세 뭐 등등등, 신약에서 바울이라든가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을 해서 24명의 장로가 있는데, 그분들이 천국의 전체를 구역별로 도지사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통치를 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을.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여러분의 가실 지파가 따로 있어요. 성향대로 다 나는 다윗이 통치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고, 이분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자기의 성향대로 하나님이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천국에는 하나님 보호자 가까운 데는 큰 저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택들을 지나서 점점점 이제 주택들이 그 사이즈가 점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원룸촌도 나오고요. 그 밑에 원룸촌 성벽, 천국 성벽에 가까운 곳에는 텐트촌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텐트촌도 그 자질이 다 달라요. 요즘에 굉장히 비싼 텐트 있잖아요. 그런 텐트를 치고 사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아주 성벽 가까이에는 다 찢어진 헝겊을 해서 찢어진 비닐을 맞대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게 감지덕지죠. 왜냐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성벽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마지막에 죽을 때 시컷 놀다가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그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 천국의 그 성벽의 폭이 보통 6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높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벽면마다 3개의 문이 있어요. 3개. 굉장히 거리는 굉장히 멀지요. 폭이 2200m 정도,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문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생애를 다해서 죽게 된다. 그러면 누가 올까요? 여러분을 모시러 오겠죠. 천사들이 오죠. 그런데 천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꼭 귀신들이 따로 저승사자 같이 복장을 하고 따로 같이 온단 말이죠. 가지고 끝까지 방해를 해요. 못 데려가게. 그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사들을 따라서 그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임종 때에 찬양을 부르고, 이 기는 끝까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부르고, 보혈 찬양을 부르고, 이분이 평생 좋아했던 찬양들을 계속 부르는 이유가, 마지막에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막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3세 장로가 돼가지고, 요즘에야 뭐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다 염사들이 따로 있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다 했어요. 그 염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85세 정도 됐는데, 조금 더 사셔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가서 염을 해보면 이분이 천국행인가 아니면 다른 데 갔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시신을 만져보면은 시신이 그냥 부들부들부들 그러죠. 장로님 만져보면 시신이 부들부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시신이 딱딱하게 굳은 분이 계신데, 그때는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치다가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꽃가마를 태워서 탁 천국으로 모시러 가는 분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행복하고, 아 내가 드디어 가는구나. 내가 그리던 그곳
천국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편안하게 가니까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부들부들한 거죠. 그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시신을 보면은 아, 이분이 천국에 갔나 어디로 갔나 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도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게 엄청난 거. 이게 이 책자가 여러분 이 책자를 한번 보시면은 몇 페이지를 보느냐. 차례가 나오죠. 차례는 이제 우상숭배의 재해계 기도문 요게 이제 14쪽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가지의 두드러진 미신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 3번 보이죠? 그 다음에 부처불교, 그게 이제 한 파트입니다. 세 번째 무당 점쟁, 요게 이제 한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미신 잡신, 요게 해서 4가지의 미신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 2의 생활 속에 지은 죄 해계 기도문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자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교만, 음란, 거짓 쭉 해가지고 알코올, 니코틴, 게임 중독 여기까지 한 20가지 정도 같아요. 그래서 일단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우상 숭배 해계가 집중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몇 대까지 해계를 하는 게 상식이라고 그랬죠? 7대. 나로부터 7대. 그런데 나로부터 7대면은 내가 이제 조가인데 평양 조가거든요. 그 아버지 가문이 있어요. 아버지 조씨 가문. 그리고 또 누가 어떤 가문이 있어요. 어머니 가문이 있어요. 시집 온 우리 며느리들은 시댁이 있어요. 또 시댁. 또 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친정 아버지 어머니야. 그리고 시댁으로 시집 왔으니까 시집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3가문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청년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예? 행복하죠? 시댁이나 이제 시자 붙은 거 이제 해결 안 해도 되니까 행복하죠. 그게 짐이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가문, 아버지 가문만 해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4페이지.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집안에 흐르는 죄성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조상신, 칠성신, 삼신, 삼신할머니 산신, 지신, 용왕신, 일월성신, 부처, 미륵, 만신, 성주신, 업신, 조왕신, 문전신, 측간신, 선왕신, 미신, 잡신을 섬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만들었습니다. 조상신, 칠성신, 산신, 할머니, 산신, 지신, 용왕신, 부처, 미륵, 만신, 일월성신, 큰 바위, 고목나무 등 우상을 만들었고 불상, 미륵, 불탑, 돌탑, 장승, 솥대 등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땅과 산과 강, 바다, 해, 달, 별, 고목나무, 돌, 큰 바위 등을 무슨 신하라 일컬으며 그것들의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였고 지신밟기, 당산제, 산신제, 용왕제, 풍년제, 풍어제, 기우제 등 온갖 제사를 지내며 섬겼습니다. 신주, 죽은 사람, 무덤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절하며 초우제, 사무제, 소상, 대상, 당제 등 온갖 기제사를 지내며 귀신을 섬겼습니다. 때론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49제 천두제를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의 조상들이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 동방요배하며 귀신과 일본 천황들 신성 숭배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제물도 먹었습니다. 제사 고사 음식을 좋아하며 즐겨 먹었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얻어먹었습니다. 찰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물어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시켰으며 손금 사주팔자 토종비결 오늘의 운세 등을 보았고 화투점 별다리점 컴퓨터점을 치고 보았으며 부족 붙이고 손 없는 날을 보며 미신을 지키고 따랐습니다. 귀신놀이하고 무당굿 마술 점성술에 현혹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교 사단교와 이단에 빠진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 조상들이 불교, 원불교, 진리교, 천도교, 대신진리교, 동학, 남묘, 호랑개교, 힌두교, 이슬람교, 라마교, 통일교, 여화증인, 구원파, 신천지 등 사교와 이단에 빠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십계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은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죄를 지면은 사단 마귀한테 공적으로 나를 잡으세요. 나를 마귀 밥으로 내놓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죄를 진다는 것은 어둠에게 공적으로 문을 여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큰 죄를 지으면 사이즈가 큰 세력이 들어옵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실지렁이 같은 세력들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느끼고 그것들 때문에 막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 이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은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실지렁이 같은 아주 자잘구레한 죄들을 지으면은 요 사이즈가 적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어떤 세력은 머리에 붙어 당겨요. 머리.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장기에 박혀버려요. 그런데 이 세력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뭉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잘구레한 죄들, 생활 습관적으로 들여는 죄들이 지어질 때마다 그 세력들이 나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점점점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처음부터 구렁이가 뭐 그 뱀이 들어오고 용 같은 그런 게 팍 들어오는 것보다는 거의다가 자잘구레한 생활에서 죄 지는 것들이 누적되면 그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장기의 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간이 약하다 하면 간 속에 깊이 박혀버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집을 짓고 이게 빠져나오질 않고 이 간이나 장기를 완전히 내 집처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성장하면서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계속 팽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질병은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몸에 이상 징후가 왔다. 그럼 뭐예요? 무슨 사인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사인이에요. 그때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고서 그때부터 막 3일 금식하고 3박 4일 동안 막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 김 목사님 이제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이제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은 매일 모여서 1시간씩 대개 1시간씩 시작을 해요. 1시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천천히 기도하듯이 읽으면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없고 새기면서 깊이 있게 읽고 하면은
그게 이제 요게 1시간 정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2달 정도를 1시간, 하루에 1시간. 근데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씩 회개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 시간이 좋다면 아침 시간을 할애하고, 저녁 시간 잠자기 전에 1시간이 좋다면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다음에 1시간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1시간씩 하루에 기도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기도가 깊어져요. 회개가 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내 속에 있던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게 유기물이 계속 내 속에 죄를 져야 그것들 음식물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죄가 먹잇거리예요. 먹거리. 그런데 죄는 딱 끊고 회개를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쫄쫄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속에서 장기 속에 박혀 있던 것들이 이 음식물이 죄를 지어서 막 음식물이 조달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막 커지고 팽창해지고 유기적으로 뭉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을 하니까 어떻게 쫄쫄 굶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흐물흐물하게 되는 거예요. 흐물흐물하게 되면서 회개가 깊어지면 이 세력들이 다 이렇게 떠버려요. 붕 뜹니다. 이렇게 빠져나오기 좋게 떠요. 회개하면은. 그때 김진수 목사님이 금요일날 이것 세력들을 다 잡아다 그냥 성령의 줄로 묶어서 예수님 발 앞으로 다 쫓아버리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강도사님,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 회중이 얼마나 내가, 그런데 생으로 뽑으려면 뽑아질까요? 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회개하고 막 그렇게 매달릴 때 그때 이 세력이 약화되고 흐물흐물해지고 쫄쫄 굶어가지고 힘이 없을 때 그때 뽑아지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은 이 세력들이 붕 떠다녀요. 교회 천장에 붙어있고 기다란 세력들이 붙어있고 이것들을 다 청소해서 어디로 보내? 예수님 발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 발 앞으로면 그분이 다 해결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해결을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것들이 있어요. 못하게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부려요. 그것을 돌파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상 숭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또. 자, 이제 우상 숭배 앞에 몇 페이지냐면은 6페이지는 4가지의 우상 숭배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 이제 우상 숭배라고 큰 타이틀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십자가 세운다. 거기다 메모해요. 십자가를 세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와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서두를 그렇게 멘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우상 숭배의 죄와 십자가 세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섬겨야 할 저와 저희 가정과 가문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아니 진노하실 우상과 미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복받고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죽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지은 이 무상 숭배의 죄는 100번 1000번 주고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정말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저와 부모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금 정성술 점 화투점 컴퓨터점 오늘의 운세 관상 토종 비결 사주팔자 등을 통하여
저희 앞날과 운명을 알고자 했고 또 기륭하복을 점쳤습니다. 또 저와 저의 집안에 가문에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의 효능이 있다고 믿어 부족을 몸에 지니고 집안에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이고 불에 태워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기를 쫓겨나 질병을 낫게도 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가문에 무당짓을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슬하며 귀신을 불러들이고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등쳐먹는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집에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습니다. 저희 집에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구다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신에게 아기를 점지해달라고 빌었고 삼신굿도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온갖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 신주를 모셔놓고 절하였으며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안과 이웃의 장례는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고 음식을 차려 절하며 먹었고 그 제물을 이웃에 들려 먹게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실어서 나의 죄, 내가 그런 행위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감은 나로부터 칠 때, 어머니 감은 나로부터 칠 때, 처갓집이나 아니면 시가에 칠 때 이런 식으로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이제 8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네 가지의 우상 숭배 중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뭡니까? 제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렇게 나중에 회개할 때 잊지 말아요. 제사의 영. 제사의 영은 제가 보니까 그 도포를 하얀 도포자락에 하얀 수염을 달고 막 갓을 쓰고 이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 시조 할아버지다 이러면서 그 세력들이 나와서, 근데 그게 보통 우리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면은 우리 조상들이 와서 그걸 먹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음식을 차려놓고 막 차려놓잖아요. 제사 상다리 부러지게. 살아계셨을 때 잘 차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차려보여요. 그때 귀신들이 와서 막 흘리면서 막 개걸스럽게 먹고 막 오바이트도 해놓고 아주 그 제사상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징그러서 입에 댈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음복 온다고 제사 드리고 나서 또 술도 잡숫고 막 음식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아주 그 불결하고 귀신들이 와서 다 양보를 빨아먹고 그 막 오바이트 해놓고 이런 것들을 좋다고 먹는 거거든요. 이거 치명적이에요. 사람한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음식이 조상들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상들이 몸속에 기생하고 숨어있던 세력이 온다고 보면은 정확하다고 보죠.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녁에 귀신 꿈꿀라. 자, 3번 이제 제사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제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번의 우상숭배. 저한테도 이 제사형이 가장 걸렸어요.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 요 두 가지.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
자, 제사 한번 읽읍시다.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시작.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유일신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해야 할 저와 저희 조상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저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그 귀신들을 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의 조상들은 조상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선한 행위로 자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요 복받는 행위라고 여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여겨 조상 제사의 지극정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죽을 죄요 큰 저주받을 죄악이었던데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갈 것도 모르고 이러한 죄를 대대로 지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를 지내며 귀신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이 전통의 상제례에 따라 기제사를 지냈는데 상을 당했을 때는 유교적 상례에 따라 초우제, 사무제, 소상, 대상 등 상례 제사를 집과 길거리 묘소에서 지냈습니다. 때론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불공을 드리며 49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제례에 따라 정월 초하루부터 매월 초하루, 보름, 생일, 기일과 한식, 추석, 사시, 섣달, 금음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철회와 제사를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제사상을 차리고 그 앞에 지방을 써 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음식을 차리고 귀신에게 절하며 귀신을 섬긴 것임을 인정하오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실어서 내가 비록 제사를 안 지냈다고 해도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조선시대 내 그 많은 수백 년을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우리 조상의 피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수천 년 전에 그 나의 조상이 대를 이어 쭉쭉쭉쭉 내려와서 또 어머니 가문에 쭉쭉쭉쭉 내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생긴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탄생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이 농축되어 있고 나라는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는 천운이야, 천운. 충성교회 나왔다는 건 천운에 천운에. 진짜 충성교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김진수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을 내 목자로 모신다는 거 이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넘기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4번에 가면 뭐예요? 부처 불교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가 부처 불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온양원천 감리교회 치유 전임 사역자로 2년 동안 사역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혼한 여집사님이 남자친구를 어느 날 데리고 왔어요. 남자친구를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계속 영적으로 복귀하는가 봐요. 그래서 사역실로 찾아왔더라고.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어요. 내가 결혼을 하니까
우리 남편의 영하고 내 영하고 부딪힌다는 거. 그래요? 그래 봅시다. 그래서 사역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사역을 이어가는데 깜짝 놀랐대요.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서 이 아이를 절에다 버렸어요. 천의 고아로 절에서 자라났는데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불경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스님들이 굉장히 귀여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동국대학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뭐 해가지고 그 종단에 불교 종단에 교육국장을 지냈더라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여집사의 그 초등학교 친구가 야야 누구야 뭐 만나자 하고 보니까 이제 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복을 벗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영적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 종교 세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지나가다 귀신이 있네. 저것들 왜 그러지? 이러는 거야. 그 아내가 운전하는데 옆에 타가지고 이 친구가 귀신들을 다 대낮에도 다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교육국장을 지낸 이 스님 출신의 이분이 그렇게 높은 영적인 경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거 때려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 귀신들, 특히 이제 종교의 영들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면 뭐 불교 다 이슬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셉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당첨쟁이 넘어가고 무당첨쟁이 얘기는 며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신잡신. 그래서 이 4가지가 핵심적인 우상숭배의 죄예요. 이게 돌파되면은 이제 돌파되면은 영안이 점점 열리기 시작한다. 10%대가 떨어지면 제가 처음에 진단받을 때 몇 프로였다고 했죠? 미신사 67%. 내가 이거 떨어뜨리라고 얼마나 막 몸부림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일주일 내 기도하고 가도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참,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죄 지을 때는 뭐 우습게 짓는데 이거 빼내려면은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조금 나가. 요 정도 빠지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16페이지부터는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교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음란이라든가 뭐 거짓 이런 거 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짓고 있는 자범죄들이잖아요. 그 공감이 더 깊어져요. 그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돌파해야 될 게 뭐다? 우상숭배 죄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은 자범죄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매일 저녁마다 1시간 이상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라. 이 중에 이제 청송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점점 가면은 이제 대단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뭐 대단한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드러나기 시작하는. 결국은 누가 끝까지 회개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누가 끝까지 회개하느냐.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재미가 붙어서 하루에 4-4시간씩 막 그 밤낮 없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길 가면서 막 방언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뭐 이거 맨날 들고 다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 머리에 다 들어와. 뭐 그때부터는 막 그냥 쉬지 말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회개기도문 활용하는 거 다 아셨죠?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산 1호가 돼야 돼요. 1호. 나중에 검사하러 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누더기처럼 변했나 검사할 거예요. 시간이 지금 58분이라 가지고 이제 내적 치유를 하겠는데요. 제가 치유상담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두나미스 치유신학원에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 퓰러 신학대학원에 크래프트 박사님의 매뉴얼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축사사역, 뭐 치유사역, 거기에 대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다. 자, 이제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 충성교회 사역의 현장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가려주시고 이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원망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뭐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리라. 반드시 여러분이 선행돼야 될 게 용서예요. 용서. 제가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한 가지만,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큰 기업체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아내가 집에서 그 저택에서 살지 못하고 저 후미진 곳에 방에 갇혀가지고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게 오래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사역자가 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남편 사장님이 전화했어요. 당신 능력 있다면서요. 우리 집에 좀 와서 좀 우리 아내 좀 살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 사역자가 이제 치유사역자가 그 콜링을 받고 갔는데 짐승처럼 머리를 한 번도 모자 안에서 막 늘어뜨리고 귀신처럼 하고, 이 여인이 그 사장님의 누구예요? 부인이 그렇게 방에 갇혀서 짐승처럼 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이게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콱 막혀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날짜는 한 일주일을 기약하고 갔는데 시간은 점점 가지.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 이게 뚫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도 뻥끗하지 않고 막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사역자는 그때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서 오는 거예요. 사역자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주님, 날짜는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딱 보여주는 게 거울이, 큰 대형 거울이 쫙 깨지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야,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울이, 대형 거울이 깨지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게 뭔가 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 그 짐승처럼 변한 여인 앞에서 혹시 유리 거울이 깨진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악 하면서 막 뒤로 다잡아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20년 전에 이렇게 되게 된 계기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치고 술을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
부인이 왜 늦게까지 술을 잡숫고 못망치게 하느냐니까 막 집에 있는 대형 거울에 주먹을 팍 쳐가지고 이걸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손에 피가 철철 흐르고, 이때 이 아내가 그 대형 거울이 주먹으로 깨지는 그때 이 쇼크를 먹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여인이 꼼짝없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그게 이제 이 여인 트라우마가 된 거죠. 이게 상처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사역자가 이 아내를 설득을 시작했어요. 자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거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용서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님을 살리려고 그래요. 사모님, 그 유리 깨지면서 그 트라우마, 그 상처, 그때 역사하고 들어왔던 세력을 사모님 쫓아내지 않으면 사모님 이 모습으로 계속 사실 겁니까? 설득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술 먹고 와서 유리 그 대형 거울을 주먹으로 치고 행패 부린 그 남편, 이 회사 사장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이제 용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겨우 설득해서 따라오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그 지긋지긋하고 나를 괴롭히는 개똥이 그 남편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시켰어요. 따라오게 시켰어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용서한다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여인 속에 있던 어둠의 영이 정체가 확 드러난 거예요. 축사를 하다 보면 세력이 드러나면은 뭐예요? 나간다는 증거예요. 박혀있으면 문제지만은 드러나면은 이거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용서 때문에 남편을 용서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 회복하시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 매뉴얼에 용서라는 게 맨 앞에 들어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할 남편이 있죠? 용서 못할 시어머니 시자 들은 사람들이 있죠? 친구 있죠? 친구. 반친구 나를 괴롭히는. 오늘 용서할 겁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여러분이 축복이 나한테 돌아와. 모든 문제가 풀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 같은 남편, 아내, 시집 식구들, 또 내 친구, 모든 사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의 저주와 원망을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끊고 축복으로 돌려보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혼의 묶임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끊습니다. 영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묶인 것과 모든 혼의 묶임을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끊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소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과정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성령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너희 부하들과 너희들의 한 모든 일들을
대적하고 끊어버리노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가문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어머니 가문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해서 받은 힘과 권리, 유익, 능력, 신비체험, 신비한 능력,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취소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저를 기름 부어 주세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은 성령의 빛을 받고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을 명령하노라. 내 안에 악한 영들과 질병들을 다스릴 권세가 치유사역자 조건호 목사에게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이게 귀신들은 조목조목 단어 조항 요것에 꼼짝 못해요. 그래서 단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을 묶어버리고 이것들을 끌어내고 이게 단어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이제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사역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그 다음 조용히 집중하면서 그 멘틀에 집중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순간순간에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나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것을 딱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미가엘, 가브리엘 강력한 천군 천사를 배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도들 안에 또한 밖에 있는 악한 영들과 질병의 세력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불빛으로 삼중막을 치고 이미 도망친 악한 영들은 천군 천사들이 다 붙잡아 이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올 것을 명령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천사들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인도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명하노라. 이 시간 저들의 몸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붙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분리시키고 그것들이 지어놓은 모든 집들을 파괴하고 전면 중앙으로 끌어내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여러 겹의 전신 갑주를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모두 벗겨버리노라. 이 시간 악한 영들과 질병의 세력들은 숨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명령을 어기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강력한 처벌이 있게 될 것이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태아기 치유 그거까지 하면은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태아기 치유를 하겠습니다. 자, 생전해보지 않은 이 아주 생소한 체험 그것을 하게 돼요. 눈을 감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이 충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머니 태중에서의 기간 동안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역 중에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하노라.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과거 태아계의 상 가운데 받은 상처를 하나씩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편안하게 드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앞으로 두 손을 이렇게 손이 위로 올라가게,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두 손을 그대로 내미세요. 왼손바닥, 왼손 아시죠? 왼손 손바닥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난자와, 자, 여러분의 왼손바닥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장 건강한 난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오른손바닥에 아버지로 받은 가장 건강한 정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만세전에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수많은 것 중에 정자와 난자 하나씩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최선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아야 했는데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들려있는 양손을 이제 합치세요. 합쳐서 내가 잉태된 첫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디어 어머니 뱃속에서 한 생명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잉태를 기뻐하며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잉태된 첫 번째 날을 보며 가계를 통해 내려오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가게에서 내려온 나쁜 영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차단하고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가게의 조상일 때로부터 올라가서 사탄에 대한 맹세와 저주, 사탄에 대한 봉헌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차단하고 끊어버립니다. 가게에서 내려오는 나쁜 영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차단하고 끊습니다. 어머니 가게의 조상일 때까지 올라가서 사단에게 맹세하고 저주와 사단에 대한 봉헌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차단하고 끊어버립니다. 새로 잉태한 아이를 기쁨과 흥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가문의 어두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추방시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첫 번째 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두 번째 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태중의 아이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달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어머니 태중에 있는 태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태중 밖에 있는 다른 문제들로부터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부적적인 사건으로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회개하고 차단하고 끊어버립니다. 혹시라도 태아가 상처받는 것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차단하고 끊어버립니다. 태중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딸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흥분으로 태아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딸을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달을 축복합니다.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 날이 다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태어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갓난 어린 핏덩어리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받아서 이 아이를 보며 흐뭇해하면서 자랐다 자랐다 이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태어난 어린 아이를 먼저 받으시고 안아주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감을 맛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성인이 된 여러분의 그 현장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의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그 갓난쟁이 아이들에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아이를 여러분 자신이 받아서 꼭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그 갓난아기 갓 태어난 나를 꼭 안아주셔요. 가슴에 꼭 안아주십시오. 꼭 안아주시고 태아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가야, 너를 사랑한다. 정말 자랐다. 정말 보고 싶었다. 얼마나 고귀한 주님의 선물인가. 너는 하나밖에 없는 귀염둥이야. 그렇게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얼르고 달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얼굴을 비비면서 아이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태중의 10개월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고 태어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평안과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당신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나요?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내 몸에서 어떤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내 몸에서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랬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온 인류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야. 이게 바로 나였어. 예수님이 나를 보며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그처럼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갓난쟁이야 자랐다 자랐어. 그러면서 여러분을 안아보주면서 부비부비하고 막 눈을 맞추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제 나는 내가 소중하다. 나는 온 우주 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나는 하나밖에 없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다. 믿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단이었다. 믿습니까? 자신의 태도를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과소평가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 이제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게 태아기 치유예요. 태아기 치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치유의 첫 번째. 계속 가려면 밤새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네, 피곤하잖아요. 2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은 나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결혼 정년기, 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절, 내가 공황장애를 겪게 됐던 것, 우울증에 빠졌던 현장,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처럼 주님이 사랑한 것을 깨닫고 감격합니다. 나는 이제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깊이 깊이 매일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충성교회 교인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